자,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의 내용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다시 내려오든가요? 아직 주님도 안 내려오셨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끝입니다. 그렇다면 뭐죠? 올라간 사람은 올라간 사람 끝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내야 돼요, 그죠? 남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남은 사람들은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인데,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지켜야 되고 자신이 맡은 일들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우리 12제자들,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 그 자비로우심, 그 은혜와 사랑을 같이 함께 3년간 누리고서 이게 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그죠?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했죠?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왕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 영의정 너 우의정? 아니야, 내가 영의정이지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이 땅에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자, 외워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띄워요 빨리. 다들 잇몸 쳐다보고 있어.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였어요? 배운 대로 열심히 해라. 예수님 안 그랬거든요, 그죠? 너네 3년 동안 뭐 보고 배웠냐 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냥 보고 배운 거는 그냥 나랑 이렇게 살았으니까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렇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던 삶이었고 예수님이 약속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이 돈이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찾을 때 주시는 게 기적 같은 치유의 영이 아니라고요. 불편하잖아요, 돈 없으면. 그죠? 못 사는 건 아닌데 불편해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불편한 것 뿐이에요. 네. 아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파도 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건 불편한 거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뭐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뭐 예언하는 것도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처음부터 말했던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기도 응답 중에 가장 좋은 응답이 성령의 인도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제발 듣고 싶은 질문이죠. 그 물질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막 아픈데 갑자기 기도하고 났더니 막 허리가 아픈 게 나섰어, 무릎이 아픈 게 나섰어, 만성으로 어깨가 빠졌는데 어깨가 더는 안 빠져, 할렐루야 하면서 막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소원 들어줄까?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라는 엘리야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저 하늘로 하나님이 이제 나 데리고 간대. 근데 그 전에 내가 뭐 해줄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랑 함께 다니면서 본 겁니다. 그가 보고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은 엘리야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엘리야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깨달아 안 거죠. 나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게 엘리야의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옆에서 보고 바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리고성에 나타난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이끄는 삶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엘리사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난 장애물이 뭐였죠? 물.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강. 그렇죠? 그러나 요단강 앞에서 이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옷을 잡고 겉옷을 내려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똑같이 엘리야처럼 겉옷을 물에 칩니다. 근데 옷만 치고 끝났으면 성경에 그가 배를 탔더라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놀랍게도 요단강이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죠. 엘리야 때도 그랬고 엘리사 때도 동일하게 이리저리 물이 갈라져서 땅으로 걸어갔다 그래요. 강이. 그렇죠? 성령께서 이제 엘리사와도 함께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증거였고 또한 확증이었습니다. 그래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바라본 강 건너편의 제자들, 50명의 제자들도 엘리사로 성령이 일하는 것을 딱 물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이미 엘리야가 건너갈 때,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건너갈 때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온 엘리사를 보고 그도 이제 온전한 선지자로서 우리의 스승이 되겠구나 하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15절 말씀에 맞은편 여리고성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엘리야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것처럼 엘리사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앞에 있었던 깊은 요단강 물이 갈라집니다. 심지어 모세 앞에는 뭐가 있었죠? 홍해, 그쵸? 홍해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강이었고 모세는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었던 건 뭐였죠? 요단. 건너서 첫 번째 만났던 굳건한 여리고도 맥없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곳마다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고 저주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존재론적인 그런 틀의 장애물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처럼 굳건한 문제가 무너지지를 않아요. 깊고 깊은 요단강물 같은 것들이 갈라지지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그래요. 교회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요. 왜 못 오셨어요? 집사님 왜 못 오셨어요? 성도님 왜 못 오셨어요?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코로나. 얼마나 좋은 핑계인지 몰라. 정말 방역 당국의 지침을 지켜야지. 얼마나 참 멋진 멘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주로 멘트가 어떤 거였냐면은 어떻게 왜 주일날 안 오셨어요? 그러면 비가 와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날이 추워서 날이 더워서 모든 날이 예배 가기 좋지 않았다. 그죠? 고작 날씨가 신앙의 요단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우박이 떨어져도 교회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차량 운행이 안 돼도 뛰어오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차량 운행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 목사님도 옛날에 새벽에 운전 많이 하셨죠. 저도 새벽에 운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사람은 제가 혹여 늦잠을 잔 적이 없어요. 다행히 저는. 새벽기도 운행할 때 한 번도 늦어본 적은 없는데, 늦어도 제가 아닌 다른 코스에서 있던 분들이 안 오면은 시간 맞춰서 걸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야지, 예배는 가야지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멀리서도 달려옵니다. 왜 그럽니까? 내 마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는 성령의 이끄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처음에 기도하면 뭘로 시작하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거 말고 내용이에요. 내용. 그렇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죠? 하나님 뭐 필요해요? 하나님 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내 친구의 문제가 갑자기 기도가 나오고요. 교회의 문제, 각 지체들의 문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꼭 싫어하는 인간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기 시작해요. 또 평소에 생각도 안 하고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사람이 갑자기 번뜩 떠올라서 그를 위해 기도가 돼요. 단편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이끄심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비록 시작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결국 성령께서 우리로 해야 할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나의 앞에 있는 요단강 같은 학업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교육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까지 비로소 갈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들어주면 땡큐예요? 이방신이랑 다를 게 없다고 했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성령이 이끄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이 생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아멘. 성령이 이끄는 삶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안목이라는 게 생깁니다. 안목. 마치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벌릴 것 같은 거를 찾아내는 눈이 있어요.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시대를 보는 흐름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그죠? 또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은 사람을 구별하는 안목이 또 생겨요. 그죠? 그래서 진짜 저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얼굴만 봐도 아유 그렇겠구나, 걔 그렇지. 근데 거짓 맞아요. 충격적이게. 또 땅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뭐죠? 이 지역이 돈이 될지 안 될지, 누구는 흙을 먹어보면 안다고 막 그러던데, 이 땅이 돈이 될지 안 될지 흙을 먹어보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땅 위치를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안목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생기죠. 어떤 일에 대한 진위 여부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을 안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보는데 우리에게도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뭐 타고 갔죠? 하늘로? 말씀을 보니까 뭐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불말, 불병거. 그쵸? 많은 분들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찬양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오늘 찬양이 원래 주의 선지 엘리야, 그치, 병거 타고 하늘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지도 몰라. 근데 바뀌었더라고요. 나도 이번에 느꼈어. 처음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당연히 이거를 예화로 넣어야지 하고서 딱 찾았는데 바람 타고 하늘에네? 깜짝 놀랐어. 예.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와는 상관없이 바람에 날아갑니다. 바람에 들려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요? 엘리야의 제자들 50명. 그들도 역시나 엘리야가 불말이 이끄는 이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줄 알았어요. 흉년에 마르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을 나타내고, 또 죽은 과부의 아이를 살려내고, 무엇보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엘리야의 큰 빅 사건 뭡니까? 메테오. 그치? 850대 1. 그냥 바알 선지자만 치면 400대 1. 아세라 450, 바알 400, 450대 400대 1. 합이 850대 1.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핥아서 말려버린 그 대단한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 정도면 좀 멋지게 이제 탁 병거, 하늘에서 하나님이 딱 이제 고 하면 이제 딱 불말이랑 불병거가 휙 와가지고 싹 태워가지고 멋지게 올라가야지. 응?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로 엘리야가 승천할 때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말이랑 불병거가 슉 오는 거예요. 쫙.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가 비행기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볼 때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까? 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11절을 보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랑 엘리사 사이를 쑥 갈라놓고 그냥 쓱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이걸 보고 다 엘리야가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엘리야가 불병거에 올라타야 되는데, 아니면 최소한
불말 꼬리라도 잡고 이렇게 다시 올라타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쓱 지나가고 나서 바람에 휙 하니까 아하, 못 탔구나.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다가 마지막에 그만 놓쳐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까 엘리야 찾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엘리사한테 가갖고, 엘리사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강청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강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보내지 말라.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라 회오리 바람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 50명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제자라고요. 나름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가 뭐였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한 안목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화려한 불수레와 불말이 아니라 그 뒤에 실제로 역사했던 회오리 바람을 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불말과 불병거를 타지 못했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는 회오리 바람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제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십시오.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앞에 산지한 수많은 일들 너머에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온전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이끄시는 삶은 생명을 되찾게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마지막 기적은 식물이든 사람이든 전혀 먹을 수 없었던 죽은 물이 생명의 물로 되살아나는 사건입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 탁 치고 건너왔어요. 그죠? 여리고 앞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뭐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잘 생각해보면 뭐요?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가 요단강 탁 치고 건너고 딱 첫 번째 맞았던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 엘리사도 지금 성령 받고 요단강 건너고 처음 딱 여리고 성 앞에 왔더니 뭐래요? 19절에 보니까 성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이 성읍의 터는 참 아름답고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 땅의 토산이 익지 못했다는 말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불임 혹은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도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리고 땅은 좋은데 수질 때문에 제대로 익기도 전에 먼저 곡식들이 다 후두두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는 굉장히 역사가 깊죠. 역사가 엄청 깊어요. 잘 생각해봐요. 여리고는 어떻게 됐어 원래? 여호수아 때 7바퀴 돌고 망가뜨렸잖아요.
근데 또 여리고야? 근데 그 여리고가 맞습니다. 예. 서울에 폭탄 떨어졌다고 해갖고 서울 다 망가졌다고 해서 서울 냅둘 것 같아요? 재건해야지. 금싸라기 땅인데. 그죠? 망가진 김에 더 좋게 지어야지. 더 크고 넓게. 똑같아요. 여리고도 무너졌지만 그 좋은 위치, 강이 옆에 있잖아요. 일단 그 좋은 자리 어떻게 냅둬요? 다시 성을 지은 겁니다. 사람이 살만한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수많은 발전과 문명이 새롭게 변화하는 곳이 이 여리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발전 속에서 언제부턴가 땅이 황폐해져 가는 겁니다. 물이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되고, 물을 부으면 곡식이 죽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여리고 사람들은 자연에서 오는 것을 그대로 취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연 앞에서는 인간은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누구요? 엘리사.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여리고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랬더니 어때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선지자 엘리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여리고에게 생명을 되찾아 준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본문의 여리고를 좀 많이 닮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죠. 참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상상이나 했어요. 그죠? 누가 각자 핸드폰을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이제는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아갖고 주머니 꼽아놓고 귀에다가 꼽아놓고 요걸로 톡톡 받잖아요. 그것도 지금 시판되는 거나 그렇지 저쪽에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자가갖고 귀 속 안에 들어가서 붙여놓은대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죠? 산업도 급속도로 발전해서 이제 누리지 못할 게 없습니다. 아니 누가 집에 앉아갖고 피자, 치킨을 받아 먹을 생각을 했겠냐고. 족발을, 탕수육을 이제는 뭐까지 해요? 삼겹살도 구워다 주더만. 삼겹살 구워다 줘요 요즘에는. 불냄새 입혀갖고 구워다 주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요. 역사는 길어지고 문화는 찬란해지고 기술은 발전하고 살기는 좋아지는데 이 땅은 썩어가고 있어요. 그죠? 땅은 더욱 황폐해져 가고 물은 마실 수 없게 되어 갑니다. 세상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물이 오염되고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황폐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죽어가는 땅, 생명을 잃어버린 땅에 믿을 수 없는 서로 간의 황폐해진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데 오늘 성령이 이끄심을 받은 한 사람이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행할 때 불임의 유산의 저주가 흐르던 여리고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선생님들,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부모,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역자들, 저주를 끊고 생명의 복을 누리기 위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가
이 땅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때때로 이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곳곳에서 선포되는 소금과 같은 그 말씀, 더는 구원의 소망도 없고 여망도 없고 남은 갈망이 없는, 지치고 곤해서 쓰러져 있는, 부패해서 더는 회복이 불가능한 이 땅을 향한 소망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해보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죠? 내가 하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의지하니까 배신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니까 자꾸 죽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결국에는 도와주시는 분, 그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야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의 강을 건널 수 있었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도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정말 지금은 엘리사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은요, 불말이나 불병거처럼 화려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거 쫓으면 화려한 게 하나님이 돼요. 그거 보지 마세요. 불말과 불병거 같은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 예수님이 믿는 사람인지 그걸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못 받으면요, 결국에는 그냥 불말 불병거만 보여주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회오리 바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생명이 되어지는 진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